오늘은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자입니까?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제자도, 즉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사는 삶, 그리고 그 대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저 좋은 일만 일어나게 되고 복을 많이 받게 된다는 이야기만 하지, 어떤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게 됩니다.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제자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저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달라스 윌라드의 유명한 저서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잊혀진 제자도의 원제는 The Great Omission입니다. 여기에서 오미션이라는 단어는 생략, 삭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Great Omission 하면 위대한 생략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오미션이라는 단어에 C를 추가하게 되면 커미션이 됩니다. 이 커미션 무엇입니까?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미션에 C를 더하게 됐을 때 The Great Omission, 위대한 대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으로 우리는 번역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바로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사명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을 만들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달라스 윌라드가 지적했던 것처럼 C를 빼먹은 커미션, 우리는 거대한 생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제자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교회, 그래서 거대한 생략을 한, 거대한 삭제를 한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요? 바로 제자도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제자도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제 우리 교회가 5년이 지나가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어야 하는지 제 스스로 질문해보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했던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라고 불리게 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했는가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였던 모습과 함께 이 사회 안에서 소외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이 교회는 바로 제자들의 모임인과 동시에 또 여러 죄인들과 함께 공존하는,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는,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집중해 보면서, 그러면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제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제자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의 말씀을 복음서를 통해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에 지난 설교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다면 이 요한복음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은 영광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1장부터 12장 표적의 책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여러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었다면, 13장부터 시작되는 영광의 책은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더욱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표적의 책, 13장부터 시작되는 표적의 책은 바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의 책에서는 주로 세상 사람들이 그 대상이었다면, 13장부터 시작되는 이 영광의 책에서는 바로 제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신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박대영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요한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21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기 직전으로 마치 지휘관이 부대원들을 가장 위험한 작전에 투입시키기 직전에 최종 지시와 격려를 하는 장면을 떠올려 줍니다. 지금까지가 공적인 가르침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사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길거리 교사이셨다가 이제는 방으로 들어와 제자 훈련을 하십니다. 장차 제자들에게 맡길 세상 선교를 위해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17장에는 세상, 즉 코스모스라는 말이 40회 이상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13장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그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본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모든 교회가 당연히 이 말씀을 함께 배우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은 무슨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집안에서 가장 낮은 자, 종이 해야 하는 발 씻기는 일을 당신께서 직접 섬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사이에서 바로 스승이 먼저 본을 보이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하라고 전수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면 아마도 어떠한 권력과 권한이 어느 정도 주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 가운데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제 며칠 후면 우리 경남 지역에서도 경남 노회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노회 시즌이 다가오면 제 휴대폰에는 수많은 문자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이번에 노회장 후보로 출마하시는 분들의 잘 부탁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좋은 사람이 선택받아서 이 노회를 잘 꾸려가면 좋은 일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간에 모두 그 자리에 오르고 싶어할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다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바 있었는데요, 가끔 저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때마다 제 머릿속에 상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상상을 하냐면 바로 그놈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자식 바로 그의 발을 씻어주는 상상을 합니다. 그분의 발을 씻어주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짐합니다. 그럴 수 있으면 됐어. 내가 정말 마음 다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 발을 어루만져 씻기고 그의 발에 입 맞출 수 있다면 됐어.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다시금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노력합니다. 만약에 어느 날 제가 여러분들의 발을 무심코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그놈이구나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발 씻어줌의 실천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지난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내 백성,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끝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까지입니다. 여기에서 끝까지라는 단어, 텔로스라는 이 동사, 이 헬라어 동사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이 단어가 다시 한번 사용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단어는 바로 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텔로스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사명을 다 이루셨던 것이죠. 그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어지는
이 영광의 메시지는 곧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섬김,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며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거기에 처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그리고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바로 그 사랑의 대화로 끝을 맺고 있다라는 것,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박대영 목사님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요한복음이라는 앞선 말씀드린 책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선교는 곧 예수님이 보여주실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예배당 건물이나 근사한 음악이나 탁월한 설교자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화해하고 찬양하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세상에서 목소리 없는 자들의 목소리를 회복시켜주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전에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예배와 일상 중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의 문제로 뜨거웠던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어떠한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깊고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얼마 전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귀하는 본인이 가진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설문에서 그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등이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복수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설문 문항에 이렇게 답합니다. 전체 응답 33.3%로 1위를 차지한 항목은 절제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를 참는 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위가 21.9%로 온유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20.6%가 충성이었습니다. 이것이 3위입니다. 되게 재밌는 것은요, 제일 낮은 항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희락이었는데요, 2.8%였습니다. 예수 믿고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보다 사랑이 8.3%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성령의 은사를 이러한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답을 하는 것, 그것은 설문으로 답할 수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상태와 자기의 분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답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은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사랑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사랑이 없다, 나는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말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제자가 아니라는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계명, 이 영어로는 커맨드, 그러니까 명령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예요. 명령이에요. 사랑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랑을 해야 주님의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까? 왜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때 처음으로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정답은 사랑입니다. 2세기 교부 터툴리안 때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이런 말로 전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대단한 메시지가 아닙니까? 물론 좋지 않은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만은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심하게 둘이 다투고 있으니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싸우고 떠듭니까? 물론 누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아이들이 집에서 서로 소리를 높여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왜 이렇게 싸우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엄마 우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농담들이 왜 생기게 되었을까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메시지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사랑하라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로 이해하면 새로운 관점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 통치하게 될 때에 이전 왕들 그리고 주변 나라의 왕들과 차별을 두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새로운 칙령 또는 법령 등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대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자신의 지배 초기에 대량 농지를 재분배하는 법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그가 평민 출신인 자신을 대중과 연결시키는 동시에 부유한 귀족 계급과의 간극을 줄이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특별한 어떤 통치 이념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새로운 왕의 통치의 새 법령이고 칙령인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구약부터 이어져 왔던 새로운 왕이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11개의 왕들이 실패하였지만 이제 위대한 왕, 새로운 왕, 다윗의 후손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새로운 통치가 시작될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고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 새로운 왕이 명령을 새롭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통치 이념이 선포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하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왕의 통치 안에 있는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그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한다면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이 예수의 말씀 앞에서 이제 다시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제자입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한 지난주에와 계속해서 제가 인용하는 그 책인데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제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산소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이 없다면 숨을 쉬며 생존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산소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 사람들은 목사에게 와서 말한다. 저는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서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 아주 간단한 시험 방법이 한 가지 있다. 형제를 사랑하는가? 요한의 논리를 따르자면 당신이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 당신은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다. 대환란과 천년왕국에 관한 바른 교리를 알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척도는 당신의 사랑이다. 조금 더 심한 말을 해야겠다. 내 말에 화가 나지 않기를 바란다.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랑한다면 성경의 계율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 담고 있는 내용의 전부이다. 이런저런 교리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10계명도 동일한 거예요. 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부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제자로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는 조금 더 눈여겨봤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발을 씻어주시고 만찬을 즐기시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13장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이 말씀 이전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이야기하신 이후에 오늘의 말씀이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물론 성경학자가 밝힌 어떤 주석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저 제가 말씀 안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 뇌피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상상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다면 어쩌면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제자 공동체로서 너희는 그를 받아주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너희가 사랑함으로써 내 제자가 알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고 가룟 유다가 떠난 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교회가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어제 저는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야구를 보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앉아서 야구를 보면서 나 카메라에 잡히면 큰일 난다. 목사가 토요일날 주일 준비를 안 하고 저렇게 야구 구경이나 하고 앉았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어쩌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요한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게 나에겐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제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러기에는 제가 야구에 너무 집중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을 나누었다기보다는 저 혼자 열심히 야구에 집중하고 설교하는 내도록 계속해서 그 응원가들이 귀에 울렸는데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노는 것,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며 교제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저에게 좋은 설교보다 더 큰 저의 목회이지 않겠습니까? 더 불러주십시오. 더 많이 여러분과 놀겠습니다. 더 많이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스스럼 없이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안타까운 것은 딱히 이 가운데서 미워할 만큼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그렇게 제자의 모습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바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우리 함께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서로 더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십시오. 주님 마음을 내게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유일한 길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로 하여금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